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드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드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닌 것이 없나이다 하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사울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명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와서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너져가는 사울과 성숙해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한 사람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과 또 한 사람이 점점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장면인데요. 사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기심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기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워하게 되었고 죽이려 하게 되었고
나중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졌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이 노베 제사장들까지 학살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위기 가운데 놓였었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가디에 숨었다가 신분이 탈락할 뻔해서 급히 도망쳤던 경우도 있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읽어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숨은 아둘람 굴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환난을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약 400명 정도 되어지는 무리가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궁에서 장군으로 계속 있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시고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품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예전에 양떼를 치던 그런 목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같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각자의 위기 속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점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너져가는 사울과 성숙해가는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 속에 뭡니까? 이미 그 안에 이런 두려움, 걱정, 그런 의심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어떤 위로나 슬퍼하는 그런 기색이 없고 나에게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은 마치 자신이 철저히 피해 입은 어떤 사람처럼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피해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사울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그 왕권을 붙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다윗에 대한 이 시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시기심, 미움을 붙들고 있다가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계속 남탓하고 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요나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과정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한 인물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그 목자장의 말을 듣고 이 그 제사장과 다윗이 만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공모했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죄는 이처럼 잘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그냥 작은 시기심이었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고 놔두니까 점점 그 시기심이 자라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이제 폭력이 되고 나중에는 그 폭력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너가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다라는 이런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21장에서 우리가 읽고 지나왔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다윗은 왕의 사위고 또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미 그렇게 이 아히멜렉이 공모했다라는 공범이다라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다윗을 보고도 나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반역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17절인데요. 이 사울의 신하들이 선뜻 이 사울의 명령, 이 제사장들 죽이라는 이 명령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인데도 칼을 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왕의 명령이지만 이게 너무 분명한 악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명령에 움직입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죠. 우리 21장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 안에 한 절 잠깐 등장했었거든요. 그것이 마치 복선이 되어져서 22장에 이 도액이 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5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노베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거죠. 정말 무서운 장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작은 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점점 반드시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사울은 이제 점점 무너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짐은 자기 혼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인지할 때에는 여러분 이미 늦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죄를 빨리 회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늦출 필요가 없이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는 사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22장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분위기와 같은 그런 어떤 성숙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 단락에 있는 모습이 이제 또 다윗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울의 학살의 그런 속에서도 노베 제사장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한 제사장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노베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학살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제사장들이 죽고 노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윗의 책임, 전적인 다윗의 책임인가요? 아니죠. 사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울의 명령에 아무도 사울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악한 명령에 가담한 도액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큰 슬픔의 책임을 나의 책임이다, 나의 탓이다, 자신이 떠안고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 거죠. 사울은 자기의 죄도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몫의 그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일까요? 생각해보면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삶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그 홀로 된 아비아달을 다윗이 품어줍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이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런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에서 훈련시키지 않으셨고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품는 그런 왕으로서 지금 빚고 계신 거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는 왕으로, 두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왕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소시켜 가시는, 만들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이란 실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누구 때문인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은 무엇인가를 또 묻고 찾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자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마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사실 다윗도 나중에 보면 완전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아들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아비아들은 품지만
살아있는 그 아비아달,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을 품긴 하지만 사실 죽은 제사장들을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위로는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이 죄의 문제까지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 큰 한 왕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말했지만 그냥 말로만 또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그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에 대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실제로 담당하시는, 짊어지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비아달과 400명의 무리들을 품었지만 예수님은 상처 입고 무너진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두렵 속에서 무너져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성숙하게 빚어가고 가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 또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모습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빚어져 가고, 또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성숙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매일매일 또 조금씩 더 주님께로 가까이, 또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져 가는,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또 성령님의 더 친밀히 또 사귐이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믿기에 또 누군가를 더 존중하며 또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펼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통치만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서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깊이 뿌리 내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가정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돌아봐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져가 그리고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또 하나로 이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